우리는 보통 같은 개신교인끼리 혹은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처음 만나게 되면 통성명을 할 때 주로 자기 소개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은 몇 대째 신앙 가족입니다. 가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 배경이 어떻느냐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수준이 가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아니면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이 좋으시겠구나, 성경을 그래도 좀 많이 아시겠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합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단번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서 연륜은 분명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나긴 스데반의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쭉 읊으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막바지에 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이 드디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미 그전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기준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하죠. 목이 곧은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고 분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이 어떻게 서게 됐는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는 그냥 순전히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인가를 그는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헬라파 과부인들, 히브리과 과부인들, 과부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나 그냥 이런 성경적으로 보나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그 복음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건드렸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감히 우리보다도 못하고 우리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보다도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이 목소 출신의 천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성전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육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런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보다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이든지 뛰어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금과 옥조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율법 규례들을 똑같이 지키든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가 전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흠잡을 데는 없는데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우리와는 기조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더라는 거야.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나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흠이 보여도 그냥 다 눈 감아 줍니다. 오히려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도 막 이 사람을 감싸주죠. 정치판을 보면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당이 뭐 잘났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되었던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언행이 있고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편이 아니니까 반대하는 거지만 정작 이 같은 편 내에서도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얘기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일단은 저쪽 편과 반대편에서 있기 때문에 틀리고 옳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편이 최고다라면 계속 서로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왜 안 바뀌지? 여간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연구했고 그때 지키기 위해 힘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그 말씀에 부합되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깨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눈의 가시 같은 인물.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기득권이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야.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게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열하게 자신들의 손으로 하지도 않아요. 빌라도를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해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인물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를 따르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세력이 흥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그 안으로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부정하였고 우리가 죽인 사람의 그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런 이방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선민의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라 일컫는 자가 아니면은 우리와는 아예 그냥 질적으로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말하는 이방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던 거죠. 아니 아직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기득권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트집 잡아서 또 다른 명목으로 돌을 치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추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의 스데반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살려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단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명목상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야, 원래 너네 동네니까 너네 중에서 지도자 몇 명이 알아서 잘 관리해. 대신 너네는 세금만 잘 맞춰. 그럼 어느 정도 너희의 영역은 내가 인정해 줄게. 다만 나의 황제의 권한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혐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는 쩔쩔매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표리부동한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권한을 많이 받아도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생사여탈권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는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런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전차 경주를 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끼리 싸움을 하고 나서 최종 패자에 대해서 황제가 처분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막 성난 군중들, 막 흥분한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면 그들이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황제가 승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리면은 죽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대로 놔두면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예, 그건 황제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자신의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한 그런 총독들의 권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만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살살 꼬드겨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스데반 죽이는 거 얼마든지 또 이번에도 빌라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근데 문제는 스데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틀린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스데반도 이제 그렇게 운명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사도행전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이 결말까지 다르기 전까지는 아직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는 몰라요. 예상만 할 뿐입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스데반도 곱게 이 자리에서 나갈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스데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나는 오늘 여기서 온전히 살아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굳이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적당히 비유도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 매맞는 선에서 끝나고 나와서 다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드물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켜야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웬 객기가 그렇게 강했는지 그냥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은 객기로 얘기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왜 목이 곧다고,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왜 그들의 조상들처럼 지금도 초지일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어차피 의미는 하나로 통하죠.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을 묘사한 겁니다. 첫째,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 농경 시대였죠. 그 당시 농사를 한다는 것은 첫째, 사람이 손을 써야만 했지만 대표적인 지금 같은 그런 농경 기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자 동력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입니다.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소 한 마리 댕그렁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딱 걸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소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멍에를 안 쓰려고, 멍에를 쓰는 순간 자기가 이제부터는 이제 밭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아는 그런 소들은 그냥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거 숙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이렇게 막 고삐를 내리려고 해도 버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멍에는 씌워집니다. 그리고 멍에가 씌워지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매를 맞기도 하겠죠. 그거를 빗대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이 뻣뻣하게 곧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단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멍에를 쓰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뭔가 막 고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항을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끝내시나요? 아니죠.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그다음부터 자유인이 되건 그냥 마음껏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멍에를 매야만 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고생을 시키고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막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소에게 멍에 씌울 때는 농부에게는 기준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밭을 갈아야 되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안고 있었던, 이고 있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고 있었던 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방향을 설정했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도 틀렸고 틀린 데를 가는데 그냥 짐을 꾸역꾸역 메고 가니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어차피 그 짐은 필요하지도 않고 너가 가야 될 길은 저 길도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방향, 반드시 가야만 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툭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곧아갖고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해요.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 지긋지긋한 만나, 이 광야 별로 볼 것도 없고, 이게 뭐지?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냥 그때 서둘러서 또 텐트를 정리해야 되고, 우리는 왜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야만 하지?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시는 과정 자체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그럴 거면 애굽에 놔두시지. 왜 한 번에 이끌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닐까? 이렇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방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할례를 안 받았는데 우린 받았으니까. 그리고 원래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이걸 다 받았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례하면 육신의 할례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가서야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10번, 100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목이 곧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을 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만 보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막 내리고 싶고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엄마나 아빠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엄마에게, 아빠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으로만 내 할례를 받았습니다, 받겠습니다,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감동과 인도하심과 그 가르치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나쁜 습관이 뭐였죠?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목이 곧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그렇게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순절날 그때 임하시고 구약 때는 어쩌다가 잠깐 역사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도 출애굽 역사를 되짚는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를 힘쓰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곧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계속 성령님께 그러니까 반역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역했다, 목이 굳었다, 꼿꼿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아니면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아예 그냥 종교를 바꾼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산헤드린 공회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람 때부터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렇게 짚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 기준에서 약 2000년에 이르는 역사 이야기예요. 이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말을 안 듣긴 되게 안 들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출애굽 여정에 있었으면, 내가 사사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그 이후에 남왕조와 북왕조가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 말을 들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또 그때의 기준은 200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종합하면 우리는 4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를 기준으로 해서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고질적인 그 어두운 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들 얘기부터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럼 스데반이 52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느냐, 그들이 뭐 틀린 말 한 얘기 있느냐, 너희가 지금 와서 보더라도 너희가 그 율법서 외에 선지서들을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서 느꼈듯이 그들이 무슨 틀린 말을 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벽역하고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초질관 얘기한 게 무엇이냐, 모세가 얘기한 게 무엇이냐,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지? 나라면 들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너희는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부인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전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우리 조상 때 내가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짚어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세우면서 야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의인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눈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하고 반역하고 여전히 그 메시아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목이 꼿꼿하게 서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가장 성경을 많이 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혀 티 없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이제 예상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비단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후에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웠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 그게 책으로 기록된 걸로 읽으면 그래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옵니다.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해요. 은혜도 받습니다. 신앙서적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해집니다. 싫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당장 나에게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면 왜 그때 사람들 안 들었지? 나라면 들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은 말씀이네. 나도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능력이 되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까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 아니 지금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당신은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왜 나한테 그렇게 다 강요하는 것이지? 적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그 은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무조건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기준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무조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나 정도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전도했고 이만큼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이 정도면 틀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내가 막 완벽하게 흔들릴 만한 어떤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일견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의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직 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는 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이미 섰고 걷게 되었고 뛸 줄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뭐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 그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이제는 원수 마귀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알아서 살겠죠. 그런데 그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의 습성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과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도 이래도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성경 말씀 본 거에 의하면 나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방향을 바꾸라고 깨달음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을 부르다가 아니면 그냥 자고 있는 가운데 부지부식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 아직도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죠?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 스데반이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단 낫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더 못하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것은 너희도 그들처럼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라고 하는 그 피맺힌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한 게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막 찔러가지고 막 마음 괴롭게 하고 니네는 이제 다 지옥 간다. 니네 좀 이따 나 죽일 거지? 그래 죽여봐라. 나는 천국 가지만 너네는 분명히 지옥 가서 평생 영원히 저주 안에 갇힐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서 뭘 하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미 그들은 오답 중에 오답을 다 제출하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스데반만 혼자 잘난 것 같고 혼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상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끝났다. 당신들 지옥 간다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멍에를 매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의 그 인치심, 그분의 그 인도하심, 그 찌르심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찔림을 받았더라고요. 그 절호의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그 찬스는 넘깁니다. 나중에 그 과정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갔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인물,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설프게 믿는 신앙, 대충 믿다가 관두는 신앙, 이제 막 신앙 첫걸음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신앙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것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나 정도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같은 설교 들어도 맞아. 난 이 말씀의 의미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가르침, 말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 스타일로 하면 절대 교회 안 된다. 내가 특별한 노하우 하나 알려주겠다. 어차피 성도들 성경 많이 한다. 기독교 방송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읽고 신앙서적 많이 읽는다.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든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를 만한 내용, 그들이 쇼킹하게 반응하거나 잔잔하게 은혜를 받거나 할 만한 내용, 성경 갖고는 잘 안 된다. 예화를 많이 사용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그러면 알아서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내가 초신자들보다는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적게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경험한 만큼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면 됐다. 여기까지면 난 다 이뤘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 그 일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